부처님 오신 날 이 기도 하나로 평생 쌓인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연등이 하늘을 물들이고 사찰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는 이날. 1년 중 가장 특별한 이날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허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특별한 날에 부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이 하늘에 닿는 기도, 업장이 녹아내리는 기도, 그 기도의 깊은 의미와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마음 깊이.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이 왜 특별한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기 2500여 년 전 인도 룸빈이 동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6년의 혹독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걸으시며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드리는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자비 앞에 마음을 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 중생 중에 당신이 있다.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언제나 들을 것이다. 당신이 부처님을 부를 때 부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그분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열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날만큼은 많은 분들이 일상의 바쁨을 멈추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서려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이 닫혀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마음이 열려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꾸민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하루 종일 달려온 마음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후회도 잠시 옆에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직 부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느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기도는 공기를 울릴 뿐이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늘을 울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마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제 업장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업장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무게가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입니다. 업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과거의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참회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들을 솔직하게 부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준 말 한마디.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욕심 때문에 했던 선택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일어날 때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장이 녹을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이미 절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이다. 그 불이 타오를 때 어떤 업장도 남아있을 수 없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참회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저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을 지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에서 나올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녹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 그것이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참회 기도와 함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만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도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억울하게 대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업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자체가 하나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원망을 놓아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서 오래 품어온 원망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진짜 용서가 찾아옵니다. 그 용서가 찾아오는 날 업장이 크게 녹습니다.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만큼의 복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원망의 무게만큼의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원 성취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소원을 부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건강을 바라는 마음,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소원들이 크든 작든 부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소원 성취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비는 것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결과를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화를 향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바란다면 건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십사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평안을 바란다면 가족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가 가족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바란다면 상황이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힘을 주십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소원은 단순히 바깥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됩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소원 성취의 동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하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늘은 그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걷는 것은 당신이다. 기도는 그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기도는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결국 기적이 됩니다. 소원 성취 기도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위한 마음 준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이 더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를 드릴 때 이 한마디를 꼭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면 그것을 주십시오. 제 소원보다 부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에 담길 때 기도가 완성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지 않는 열린 마음, 하늘의 더 큰 뜻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라. 하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해 지금 원하는 것이 비켜서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알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드려야 할 기도의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감사함을 표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마음을 열어줍니다. 감사로 열린 마음에 기도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사과하십시오. 그 참회가 업장을 녹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더 큰 뜻에 맡기는 마음을 덧붙이십시오. 다섯 번째는 회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표하십시오. 이 회향의 마음이 기도의 공덕을 몇 배로 키워줍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을 나누겠다는 마음, 나의 업장이 소멸될 때 그 공덕으로 다른 이들도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이타심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작다.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크다. 그 큰 기도 속에 자신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늘은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이 줍니다. 회향의 마음을 가진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참회했다면 같은 허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소원을 빌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용서를 기도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더 너그러워지려는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할 때 기도가 완성됩니다. 기도만 하고 삶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기도가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 매일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조금씩 바꿀 때 그것이 진짜 기도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시작이다. 기도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기도의 완성이다.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일상 속에서 지켜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다.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일상 속에서 지켜가는 것.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앞에 드린 마음을 내일도 모레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이제 연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히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내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입니다. 무지의 어둠, 탐욕의 어둠, 분노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이 어둠들을 지혜의 빛으로 밝히겠다는 다짐이 연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연등을 밝힐 때 그냥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 등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기를. 이 등불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도 밝히기를. 이 등불이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이 다짐이 연등에 담길 때 그 등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켜라.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순간 그 빛은 당신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 세상을 밝힌다.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켜십시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등불을 켜는 날로 삼으십시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일도 그 빛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특별한 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당신의 자비가 저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도 용서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더 큰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혼자 갖지 않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제 삶 속에서 꽃피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업장이 녹습니다. 소원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기도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가득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래 쌓인 업장이 오늘 녹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크고 따뜻한 사랑이 오늘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